세상을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합니다. 물론 지옥 가죠.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뒤처지고 거지되거나 안 그러면 산속에서 혼자 살거나 그래야 되겠죠.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걸 가지고 답을 내라 그러면 답은 없어요. 그리고 100% 따라가야 돼요. 뛰어넘고 초월하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방법은 뭐냐? 그게 오늘 나온 이런 방법, 영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왜 이런 장면을 성경에 보여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고민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교회는 다녀야 되겠고 세상은 좋고 안 따라갈 수는 없고 그렇게 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가 꾼 꿈 내용까지 다 알아맞히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정말 기겁할 정도로 놀래서 그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늘 현장에 나가서도 말씀을 전달해 보지만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이 그러면 계속 그 은혜를 유지하냐? 거의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건지 그렇지 못하다는 건지. 말씀 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전혀 기억도 못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놀라고 감탄해서 다니엘의 부탁을 받고 세 친구들을 지방 총리에 임명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오늘 보니까 내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았다. 감히 내 명령을 우습게 보냐? 이게 세상이잖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 그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의미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번에 내 일을 잘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어쩔 수 있나요?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거는 심각한 한탄이에요. 비탄조에 한숨 섞인 자포자기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결단의 말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고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은 좀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왕이 너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지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어 버릴 거야. 누가 거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어? 히스기야 시대에 쳐들어온 그 왕도 그렇게 까불다가 당했죠.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질문에는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말하는 걸 뭉개버립니다. 이게 무슨 뭐 용기예요? 믿음이 뚱뚱해서 그런 겁니까? 그 말 아니거든요. 최악의 위협이고요. 이거는 왕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감히 거절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서 무시를 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말씀에서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온갖 악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나팔을 불고 온갖 악기 오케스트라가 동원돼서 연주를 하고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때 과연 혼자 뻣뻣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옛날에 일본 강점기 시대에 신사 참배를 하냐 안 하냐 할 때 안 해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 나왔어요. 그러나 해야 될 이유도 많이 나왔어요. 결론은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잡혀가서 죽고 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너희를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런데 그 대답을 안 했어요. 무시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변하지 않는다. 그런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 대답이 아닙니다. 세상과 인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제일 악질이 뭐냐면 인간 중에서 모르면서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 인간.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인간적으로 이해 안 가는 일이 일어났다.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믿는 사람은 기적을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물론 교회 다닌다고 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늘 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 부부가 늘 다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과 다를 바 하나 없어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모자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은 한번 보여주자. 그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전도자의 칼라이고요. 모든 악기 그것은 유행 넓은 길 따르지 않은 찬이 도태되겠고 따르자니 망하겠고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적당히. 세상의 흐름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은 그 앞에 절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온 세상에 가는 길을 지 혼자 안 간다 그러면 다들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게. 아예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장애물이 좀 다르죠.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과 절대성 그리고 유일성에 대하여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여유, 그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데 어떤 기도냐 하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죠. 스스로를 우리가 한번 포럼하는 시간입니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대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나라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허무하게 죽으면 하나님 창피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사탄도 그런 기도를 시킬 겁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야 전도도 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기도에 속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뭘 착각을 해도 한참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살고 죽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한 권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결정을 할 권세도 권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능력으로요? 은혜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뭘 물어보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대답이 해답입니다. 이번 주에 어떤 권사님을 만나는데 이래요. 막 우리가 출발하는데 차에 와서 툭툭. 사모님이 아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럴 때 그냥 내가 아멘이라고만 했어요. 정답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런 답도 말하고 문제도 말하고 다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무슨 교회를 하루 이틀 다닌 사람도 아니고 뭐 성경을 한두 번 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순수한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요. 기본을 무시하지 않는 은혜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을 초월하는 한 맺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들의 형편이 지금 어떠냐?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그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은혜 중에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고 이 사람들은 시편 137편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연주하던 악기는 이제는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한숨을 쉬면서 언제 다시 그날이 올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문수는 우리를 향해 그 노래를 불러보라고 한다. 우리가 어찌 사탄의 땅에서 그 노래를 부르랴. 70년대 유명한 가수 보니엠 리버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팝송. 시간 나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10편, 137편 가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시절이에요. 이때가. 그러니 예배에 실패해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또 내가 내 목숨을 살자고 예배를 실패하나? 그런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옷 색깔도 안 변했다 그랬어요.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그 사람들을 집어넣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기적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준과 세상의 원리나 과학은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을 바꾸는 신앙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없으면 세상을 따라가야 되죠. 세상에 묻혀야 되죠.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잔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요. 왜? 우리는 헌금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사람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 비밀을 모르면 청춘이 따가워집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변했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었다는 의미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니 마지막 부분에 오늘 30절 부분에 각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한 번만 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한마디로 그 집도 박살내고 그 몸은 쪼개고 내가 오늘 보니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요게 왕을 바꾸었으니까 세상을 바꾼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랬고 이 세 친구들이 그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다리오 왕 때에도 또 다니엘이 말하고 벨사살 왕 때에도 또 다니엘이 이 장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예물을 받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게 세상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전도자입니다. 아, 저 사람은 별것 아닌 건데 저게 다르구나. 평소에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뭐 착한 척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완전히 잔머리 굴려버리는 그게 아니고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완전하신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믿음, 그 세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러한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결단으로 그리 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전도자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라볼 때에 이보다 더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선교 현장 위에 수많은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